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매우 사랑하고 또 자주 애용하기도 하고 또 암송하는 그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려면 내 인생에서 돈이 차지하는 분량이 작아져야 합니다.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힘이 작아져야만 우리는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세밀한 번역은 이자를 더 붙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자를 붙여서 매우 이제 이 본문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왜 이자를 붙여야만 올바른 것인지는 본문 해석을 통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게 가능해지냐면 내 인생에서 돈이 차지하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는 힘이 돈이 그 큰 힘을 차지할수록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지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돈에 대한 언급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큰 배경에는 돈 또는 헌금이 배경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돈을 매우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곳에 머무르시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러 도시를 이렇게 순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 도시를 다시 또 방문하기도 하면서 떠돌기도 하고 순회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대에 누가 있었냐면 돈을 받고 철학을 가르치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떠돌이 철학자들은 이제 심오한 철학들, 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철학들을 가르치는 대가로 기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는데, 바울의 겉모양새가 약간 유사한 거예요. 떠돌면서 또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그게 아무리 헌금이라는 것으로 받을지라도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보기에는 바울의 겉모양새가 떠돌이 철학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량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거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그 전문 기술, 이제 바울에게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 천막 만드는 기술로 낮에는 일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병행을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자비량의 원칙은 자신의 복음 전도가 돈 받기 위해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또 돈 받는 것에 매우 신중하였고 엄밀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비량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헌금을 받았습니다. 자비량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하고자 할 때 바울이 거절한 기록들이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자신의 원칙이 자비량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헌금을 받았는데, 지금 이 빌립보에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해 주러 온 겁니다.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면서 이 빌립보서를 써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에바브로 편에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왔고, 그 헌금을 이제 받고서 이제 되돌아가는 에바브로 편에 이 빌립보서서 돌려보낼 때에 너희가 나에게 헌금 준 것이 너무 기쁘다란 어떤 헌금을 자기에게 한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4장 10절 이하입니다. 헌금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편지의 제일 앞부분이나 어떤 중심부에 쓴 게 아니고 제일 끝부분에 이제 이 헌금 받은 것에 대해 감사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데 4장 10절이 그겁니다. 그래서 1페이지 4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10절 읽으면 헌금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이라고 느껴지세요? 눈치도 못 채겠죠? 이게 무슨 헌금 받은 거, 뭐, 그만큼이나 바울이 헌금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때 너무나 완곡하게 표현해서 이게 헌금 받은 건가 몰라요. 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을까요? 목회자가 되보면 아십니다. 제가 쿠웨이트에 왔다가 한번 놀란 게 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고 제가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엄청나게 그걸 배달해 줬더라고 우리 집에.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감사하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너무 세게 감사하면 내가 좀 세게 감사했거든요. 그거를 이거 너무 맛있다고. 아이고 이거 감사 안 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감사도 너무 세게 말하면 이거를 그 자리에서 적당히 감사해야 돼. 그게 뭐 음식이니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거 너무 세게 말해도 안 되고 근데 이거 감사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감사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완곡하게 지혜롭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신대 1학년 때 어느 교회 가면 절대로 성도님들이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냐 할 때 무슨 음식 좋아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만약 무슨 음식 좋아한다고 말하면 모든 집이 다 그것만 있기 때문에 무엇은 못 먹는다고 그걸 얘기해야지. 그걸 다 잘 먹는다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약간 이제 그런 행복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만약 헌금 받은 것에 대해 빌립보 교회 향해 아주 노골적으로 나에게 헌금 주어서 정말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면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또 헌금 달라는 것일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정말 돈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헌금함으로 내 필요가 다 채워졌고 너희들의 헌금이 나에게 너무 요긴했으며 정말로 내가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너무 잘 헌금해 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가는 정말로 바울이 기쁜 게 헌금 받아서 기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바른 의미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0절만 봐서는 바울이 정말로 왜 기뻐하는지가 빌립보 교회만 뒷구절을 읽으면서 눈치챌 만큼 대단히 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한 것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고서 바울이 지금 되게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기뻐했지만 그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기쁜 것인가요? 10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의 여건들을 생각하고 내가 감옥에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하고 나에게 재정이 필요할 것을 생각한 너희들의 생각하는 마음이 내게 기쁨이 되었다. 돈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나의 복음 사역에 너희들이 마음을 함께 해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라고 그 바울의 그 기쁨의 진정한 이유를 전달하기 위해 헌금 자체를 받은 기쁨을 이처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헌금 받은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11절 이하의 마지막 길게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정말로 이 돈을 이렇게 받는 것이 이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그런 상황일까 하는 거예요. 바울도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정말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헌금이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걸 빌립보 교회가 안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왜 바울에게 헌금을 했냐면 이걸 안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는 상황을 빌립보 교회가 안 거예요. 혹시 제가 요르단에 이제 제가 선교하러 간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파송해서 제가. 근데 윤상원 목사가 여러 번 굶었대더라. 그러면 CKD씩 모아서 저 헌금 안 해주시겠어요 혹시? 이를테면 그랬을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 단임 목사님이었던 윤 목사님이 춥고 헐벗었대더라. 사진을 찍어왔더니 빼짝 말랐고 이렇게 헐벗고 있어요. 그럼 OKD씩 모아서 보내주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안 거예요. 정말 바울에게 돈이 필요 없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가 복음 사역을 하려면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 계속 하려면 정말로 재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바울에게도 돈이 필요했을 텐데, 물질이 필요했을 텐데, 돈으로 사는 건 아니어도 정말로 재정이 필요했을 텐데 바울은 왜 이처럼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의 오늘 이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관이에요. 이렇게 헐벗고 굶고 그러한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주었을 때 내가 정말 돈이 필요했는데 이걸 채워주니 고맙다라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기뻐하는 바울은 물질을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바울의 물질관을 엿볼 수 있고 또 한편은 바울이 생각하는 헌금에 대한 가치관, 헌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이번에 보면 자족하기를 배운 사도 바울 그의 재물관 이제 4장 11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여서 바울의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그게 삶의 방식입니다. 동물들은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하지만 배부르면 사냥 안 하죠. 근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돈을 더 법니다. 배가 고프면 돈을 벌고 배가 부르면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도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돈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이게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은 많을수록 좋다 생각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도 이런 입장이라면 누가 헌금을 주면 더 기뻐했겠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의 물질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중에도 그 상황 속에 바울의 재물가는 내가 자족하기를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웠다란 말은 뭘까요?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12절 하반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것을 자기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견딘다는 게 아니죠. 견디고 버틴다는 게 아니죠. 자족이란 뭘까요?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없지만 막 아껴 써갖고 부족하지만 막 알뜰하게 아둥바둥 막 그렇게 살아서 결국 살아냈다라기보다도 힘들지만 버텨냈다라기보다도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하기를 그가 영적으로 훈련받아 그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돈은 신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돈은 신이냐면 돈은 안전을 보장해주는 신이죠.
돈이 통장에 10,000 KD, 10만 KD, 100만 KD, 혹시 1000만 KD가 있다면요. 얼마나 내 남은 삶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100만 KD가 없어봐서 우리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100만 KD가 내 통장에 있다면 내 삶은 안전하도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돈은 내 삶의 질을 더 높여주는 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은 내 삶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인 것이죠.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돈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그 만족 누가 주는 거예요? 만족, 그때의 만족은요. 돈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누가 만족시켜주는 것일까요? 뭔가 다른 하나님이 만족시켜주는, 그러니까 돈이 만족시켜주는 걸 하나님이 대신 만족시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만족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되는 새로운 만족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돈이 만족시켜주던 거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게 아니고 돈의 신이 만족시켜주는 그런 추구의 삶이 아니라 나는 그런 거 상관없고 그런 건 무관하고 돈이 있어야만 만족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채워지더라도 내 속에는 새로운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거를 만족시켜주는 삶을 내가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지에 제가 인용해 놓은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이 또 자족하는 마음을 그가 가르칩니다. 6장 7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쓸 때에도 물질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 물질의 내 소유의 수준에 상관없이 내가 만족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나의 경건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까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있으면 지족해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되나요? 8절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때 만족할 줄 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뒷말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이제 이 뿌리가 된다는 말이 이 문맥에서 나오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상중 하중에 중간쯤인가요? 우리 흔히 어느 정도 살고 싶으세요 하면은 중간쯤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중간쯤. 중간이 아니죠. 이거는 중간이 아니라 어디쯤일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먹을 것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입을 것 없으면요. 그것도 죽어요. 이거는 필요치의 최소 필요치 수준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없으면 못 살아요. 이야, 진짜 이제 이 수준이 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내 인생에 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바울이 그 고백을 할 수 없고,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힘이 얼마나 큰가. 크면 클수록 이 지족을 알지도 못하고 자족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바울의 물질관은 물질의 많음이나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그런 기도가 그 2페이지 맨 아래 제가 인용한 잠언 30장에 이 옛날의 이 현자의 현자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8절에 보면 그 두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이거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왜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유가 9절에 뭐지요? 또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유는 또 무엇이지요? 9절 말씀에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왜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이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돈이 하나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죠. 100만 KD만 있어봐요.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은 안전하잖아요. 100만 KD만 있어봐요. 돈만 있으면 내 삶의 질이 보장되고 돈이 100만 KD만 있으면 돈이 내 남은 생애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9절 하반절 왜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요? 너무 가난하면 왜 도둑질 할까요?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말하잖아요. 근데 돈 없으면 못 사니까 도둑질 하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잠언 30편의 현자가 나를 너무 부유하게 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돈 없이 못 사는 것처럼 내가 욕받지 않게 해달라고 란 말은 이건 단순히 그냥 중산층으로 살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뭘까요? 이거는 내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지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 되게 하지 말라는 단순한 그 말은 아닌 것이죠.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나요?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무엇을 못 사죠? 지식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사도 건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사도 뭐는 못 살까요? 편안한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죠.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만 하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돈 없어도 살아요. 어떻게 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요. 그거 격해하실 것 같아요. 더럽긴 한데. 저 격해하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바울이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이때는 돈이 나를 못 지배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겠어요? 돈이 나를 지배를 못하는 거죠.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힘이 적을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관을 말하면서 바울이 또 헌금이란 무엇인가를 같은 맥락에서 헌금이란 무엇인가를 엿보이는 진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3번에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사도 바울 그의 헌금관. 빌립보 교회는 언제부터 얼마나 바울에게 헌금을 했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먼저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바울에게 헌금을 했는데 15절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초란 말이 상당히 어떤 의도적인 표현인 것이죠. 시초. 다른 표현, 태초. 정말로 태초였습니다. 빌립보는 태초였어요. 시초였어요. 어떤 시초죠? 유럽 선교의 첫성이었어요. 바울이 본래는 그래도 첫 번째 빌립보서 우리 설교 첫날 그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본래는 아시아 전도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바울을 끄셔서 자꾸 못 가게 하셨잖아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예수의 영이 이끌어서 이제 루스다 유럽으로 가게 했는데 유럽으로 가서 첫 도착한 성이 바로 빌립보였죠. 빌립보는 유럽 복음화의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때 주고받는 내일이 이제 헌금인 거죠. 바울이 지금 헌금이란 말을 안 쓰고 되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다 헌금 이야기예요.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이제 유럽 선교의 최초의 교회로서 유럽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이 바울과 복음의 모든 일을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헌금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이게 다 헌금 이야기예요.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이 바울이 필요해한 그 헌금을 이제 두 번 이상 보내었고, 지금 로마 감옥 때도 보냈고, 여기 언급되지 아니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이제 이 바울에게 헌금을 드린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헌금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4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칭찬하면은 헌금 또 하라는 말이 되니까 바울이 지금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곡하게 헌금은 잘했다라고 표현하면서도 내가 돈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대단히 이제 그 의미 전달을 진심으로 전하기 위해서 헌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한 것으로. 이때 내 괴로움이란 15절에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그 빌립보 교회가 그걸 안 거죠. 우리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첫 성이다. 우리가 유럽 선교의 첫 열매요. 우리로부터 유럽 선교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유독 이 바울을 향한 선경금에 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바울은 자비량 선교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교회들은 거절하였을지라도 이제 빌립보 교회만큼은 이처럼 헌금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헌금을 자신의 복음 사역의 그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또 17절에 또 헌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헌금, 내가 선물 받아 좋은 게 아니다.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돈을 주어서 기쁜 게 아니고, 왜 바울이 기쁜 것인가요? 풍성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 개인의 경험을 놓고 보더라도 헌금하는 신앙생활의 헌금 영역이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이렇게 멈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부 영화를 보면 이제 드럼통 같은 무슨 물통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 가지 이렇게 나무를 쭉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게 있죠. 이렇게 물통이요. 근데 어떤 건 키가 크고 어떤 건 키가 작은데 물이 얼마만큼 최대치로 물이 담길까요? 제일 낮은 것만큼 물이 잠겨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부어도 다 흘러나가요. 헌금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신앙생활 다 잘하는데 뭔가 잘 안 자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헌금과 많이 관련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이 하나님 역할을 하거든요. 아니,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신앙 성장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나치게 헌금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이 바울이 지금 내가 너에게 돈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복음 선교 현장에 바울이 굶고 바울이 헐벗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동정해 준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함께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 그들의 재정을 쪼개어서 바울을 돕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그들의 신앙 성장의 열매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기특하다. 너희들이 정말 이제는 신앙이 성장하는 게 보이는구나라고 하여서, 그래서 바울이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하반절에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헌금을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은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이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요. 만약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코를 막아요. 하나님 코를 막아. 하나님이 내가 찔렸다. 너희들이 황소 드리는 것에 내가 찔렸다. 너희들이 수소와 또 암양과 이런 재물 갖고 온 것에 내가 이 냄새에 진저리가 난다라고 하나님이 코를 막으세요. 하나님이 헌금만이 된다고 좋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황소, 염소, 근데 그들이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으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이 황소가 타고 염소가 타서 그 향이 하늘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죠. 자기 코를 막으시고 코를. 너희들의 그 분향하는 그 연기에 내가 넌더리가 난다. 내가 눈을 가리고 싶고 코를 막고 싶고 코를 돌려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헌금을 많이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바울이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자체는 단지 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18절 하반절처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지금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은 바울에게 분명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드린 건데 바울은 자기에게 줬다라고 말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단히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헌금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헌금에 대해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헌금을 쓰실까라는 기준으로 헌금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가 많은 곳에 헌금에 가장 많은 분량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써도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써도 되는 것은 우리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급한 곳에 우리는 가장 먼저 헌금을 지출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중에 써도 될 거라면 우리는 헌금 지출을 가장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헌금하는 마음이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헌금 쓰는 내역을 볼 때, 그럼 헌금 내야지 라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헌금을 쓰는 겁니다. 헌금 내면 복 받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항목을 쓰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돈 안 쓰지라고 하는 원칙대로 우리가 헌금을 허비하지 않는 그렇게 헌금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헌금을 내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우리가 헌금을 내서 우리 교회다 헌금을 내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헌금이 내는 것이 되도록 할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바르게 헌금을 드리는 동기가 일어나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하여서 바울은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른 믿음으로 드린 빌립보 교회 헌금을 드린 것이 바울 개인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재물관과 헌금관은 사실은 둘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둘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재물관 따로 헌금관 따로가 아니라 재물관과 헌금관은 사실상 같은 겁니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재물관과 나의 헌금관은 성경적으로 둘 다 형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돈이란 내 돈일까요? 내 월급은 내 돈일까요? 라고 말할 때 내 월급은 내 재산은 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닙니다. 나의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라고 재물의 청지기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내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를 위해 사용하라고 누군가에게 좋은 머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솜씨를 줬으면 내 솜씨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 쓰라고 솜씨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재물이 많으면 내 재물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쓰라고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이나 돈을 다 똑같이 다 나누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에 대한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에 대한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에 대한 재능을 주셔서 함께 모여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은 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은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다 내게 아니라 나는 재물의 청지기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서 그럼 이 재물은 누굴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누굴 위해 사용해야 되냐면 가장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란 이거 세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고요. 세 번째가 사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쓰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나의 과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현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미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돈을 써요. 과거의 필요, 혹시 빚이 있으면 빚 갚는데, 나의 현재, 지금 집을 사야 되거나 지금 써야 될 필요, 그리고 다 채웠어도 어떤 필요까지 채워줘야 돼요? 나의 미래까지 채워지면요. 그럼 아들 주고 딸 주는 거죠. 이제 대대손손. 그게 누구의 가치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란 내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에 빚이 있으면 그걸 채우고, 나의 현재, 지금을 채우고, 또 미래까지, 내 미래를 보장해줘야 되죠. 그거 다 되면 이제 후손들에게 다 물려줄 것으로 여긴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겨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맡기셨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또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기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 또 그래도 내가 더 여력이 있으면 우리 사회를 책임지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기셨다라는 문맥에서 헌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 중에 한 쓰임새로서 헌금이라는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페이지에 4번 헌금의 실천과 양심의 자유.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10절 6절에 이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했을 때 대단히 오해되는 이 구절이죠. 헌금을 조금 내는 사람은 조금 복을 받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물질 축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6절 대단히 잘못 해석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7절 말씀과 연결해 볼 때 도무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헌금은 얼마만큼 내셔야 될까요? 헌금의 분량 9장 7절 말씀 보면 헌금 분량은 누가 정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각각 정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뭐가 담기죠?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기고 거기에 무엇이 담기냐면 내 신앙 고백이 담겨요. 내 신앙 고백이 담겨서 신앙이 어릴 때에 드렸던 헌금과 신앙 고백이 성장할수록 헌금 생활이 성장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거기에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어떻게 드려서는 안 되냐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많은 분량을 막 작정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억지로 많은 분량을 뭐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다 작정 헌금시켜서 막 억지로 하게 하는 거는 마음이 안 당기잖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즐겁게 낼 때 바른 헌금이 되어지는데 6절과 7절을 연결해 보면 적게 심는 건 뭐고 많이 심는 게 뭘까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어떤 율법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내는 게 아무리 많이 내어도 그건 적게 심는 것이고 헌금 분량이 적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의 표현으로 내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즐겁게 낼 때 그것이 많이 심는 것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도 헌금에 대해 말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대단히 가난한 교회였는데 8장 2절에 환난 중에서도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로 이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3절 말씀에 이제 그 헌금의 원칙이 있는데 헌금은 힘대로 하는 겁니다. 힘대로란 말은 경제력에 맞게끔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많으신 분은 많이 낼 수 있지만 경제력이 적으신 분은 자기의 적은 경제력에 맞도록 내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만 내 마음이 담길 수 있어요. 내 신앙 고백의 표현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근데 이제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힘에 지나도록 하더라도 자원하여라고 하는 단서가 반드시 더불어져야 됩니다. 자원해야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기고 내 신앙 고백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헌금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헌금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드리기 전에 뭘 먼저 드려야 되나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 이전에 헌신이 먼저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의 표현으로 헌금, 돈을 드리는 겁니다. 내 분량으로는 이 정도가 헌신이면 그게 된 거예요. 그게. 근데 내 마음에 이 정도 분량으로는 헌신의 표현이 안 되면 내가 더 늘리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속한 장로교에서는 이 헌법의 원칙의 1조 첫 번째 원칙으로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게 양심의 자유예요. 아마 대부분의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파가 다 그 헌법의 원칙을 지킬 거예요. 개신교라면. 개신교의 헌법의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여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그 얼마만큼 분량을 드리냐는 그건 누군가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서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신앙 고백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이번 달 드리는데 헌금 액수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양심 앞에 옳다면 제3자나 누군가가 관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바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돈이 내 인생에 차지하는 분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만약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돈에 휘둘리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로서 나의 재물을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표현이 되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면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